22년 이 새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마다 이 칠성교회판 생명의 삶을 인쇄해서 성도님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매일 이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오늘 또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책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생명의 삶을 택하여 성도님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생명의 삶, 그날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이 좋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을 골고루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몇 달 동안 구약 욥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신년 들어서 2022년 1월부터는 신약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1월 3일 원래 첫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이 1월 3일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에 온전히 순종하여 쓰임을 받았던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삶, 이 구조를 보면 그날 본문이 날마다 나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그 뒷면에 본문 해설이 나옵니다.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본문 해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좋은 신앙의 글, 묵상 에세이가 실려 있습니다. 그거를 읽어봐도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묵상 에세이 밑에 보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 구절 한 절을 더 깊이 설명하는 한 절 묵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여러 좋은 신앙의 책에서 골라 뽑은 한 구절 명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 3일자 그 한 구절 명언에 존 오트버그의 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큰 영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생각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그래서 늘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늘 제 마음속에는 가득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기에 준비 잘하자 하는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쓰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마리아를 부르시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본문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존 오토버그의 그 말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10대 소녀였던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쓰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는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잉태하기에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그래도 마리아가 하나님 보실 때 준비가 되었기에 택함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인정하시고 쓰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 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 해서 준비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 보실 때 1%라도 준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된 것은 준비되어서 쓰임받은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쓰임받게 된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가 택함받고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를 대라 하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또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마지막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기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30절에서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도 없고 조건도 전혀 되지 않고 준비도 전혀 되지 않았지만 자격 조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사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우리가 아는 마리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반응했어요.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 이 순종입니다. 2022년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셔서 오늘도 또 우리에게 새롭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를 향하여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올 때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보일 반응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핑계대지도 말고 언젠가 준비되면 그때 하겠다고 미루지도 말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은혜 입은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하여 쓰시겠다 하시면 쓰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오늘 요절 말씀 38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겸손히 순종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까? 수많은 질문도 생기고 또 생기고 마음의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기꺼이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된 일이지만 사람이 그것을 믿어주겠습니까? 약혼한 요셉까지도 가만히 이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있게 될 그 고난, 희생을 다 감수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내놓은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으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기꺼이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부족한 능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온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연약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미련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나이가 많아도 가난해도 우리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오늘도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책을 쓴 앤드루 머레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순종학교에 입학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모두 순종학교에 입학한다. 우리는 다 순종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서는 심지어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순종을 배워야 할 필요가 없는 분, 그러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어요.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순종을 날마다 배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순종하기를 결단하신다면 순종을 위해서 두 가지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먼저 천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주시는 그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마음에 새겼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경험도 아닙니다. 내 계획도 아닙니다. 내 열심도 아닙니다. 순종의 전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한밤중에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그 갈릴리 바다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처음에는 모든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다, 유령으로 알고 막 무서워서 소리 지르다가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로 뛰어내려서 그 물 위를 걸어가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본문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담대한 믿음의 모험 이야기다, 베드로의 도전 이야기다, 베드로의 믿음의 용기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가는 과정을 보면 먼저 주님께서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오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배짱으로 배에서 뛰어내린 거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제가 가고 싶습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 한복판이지만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나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명하셔서 저를 오라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까지 그는 기다렸어요. 오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있기까지 그는 배에서 머물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은 후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서 뛰어내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것은 베드로의 모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담력 이야기를 쓴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철저한 순종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시작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한 해를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결코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먼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두 번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고집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순종을 조건으로 내 뜻을 기어이 이루고자 하는 욕심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순종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 순종이 진짜 순종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지난 1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건축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죄송해서 그에게는 성전을 짓고 싶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선하고 좋은 뜻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거룩한 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나에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그 성전에 모시고 싶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그대로 하십시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좋은 내 뜻이라도, 아무리 그것이 거룩한 열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가 하더라도 성전 건축은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결국 누가 하게 됩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열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면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리를 걸어가는 것이 또 믿음인 것입니다. 순종인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7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그 고통이, 십자가의 그 외로움이,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와 저주를 홀로 짊어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께 버림받아야 하는 그 절망이 너무도 크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 앞에 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순종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2022년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는 정말 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순종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저를 먼저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한 해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일터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원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수없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으로 순종하고 내 뜻대로 순종하고 여전히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순종을 거래 삼아 내 뜻을 이루려고 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은 위태롭고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2022년 이 새해는 정말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배우고 말씀 듣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한 해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